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 터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이지병 수장님께 부탁해서 설교 노트에다 여러분들이 노트할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가 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명절이 참 긴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오늘부터 이어지는, 어제부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대이동을 아마 했을 줄 압니다. 아마 많게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월차를 내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연휴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서 운전을 하고 떠나갑니다. 오늘 아침에 인천에서 제가 이곳을 향해서 오다 보니까 평소보다 지난주보다 차량이 좀 많아졌더라고요. 아마 오후 시간이 되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눈 예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고향을 향하다 보면은 아무리 차가 막혀도 왠지 모르게 흥겹고 즐겁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음악 소리가 우리를 흥겹게 하고 나오는 MC들이 얼마나 재미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가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어느덧 우리가 목적한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면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이신가요? 아까 우리 한 집사님과 고향에 대해서 이번에 명절 때 어디 가시냐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에게도 고향이 있고 이번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지만 우리 처갓집 있는 대구에 제가 잠깐 내려갈까 합니다. 아무튼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내가 어렸을 때 자랐던 소꿉장난 하던 그 친구들을 볼 수 있고 그 같이 놀았던 놀이터 또 여러 가지 일가 친지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또 주변의 이웃들, 아니면 친지들을 만나는 그 설렘 때문에 뭔가 마음이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대구에서 제가 좀 살았기 때문에 대구에 가면 제2의 고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저희 누님도 계시기도 하고 또 예전에 거기서 섬겼던 교회 성도들도 있고 여러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처갓집 식구들도 있고 그래서 대구를 즐겨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어디 다 가실 계획들을 잡으셨습니까? 오늘 예배 때 고향 갈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붕 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설교는 저리 가고 오늘 가서 뭐 먹지? 누구 만나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떠 있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명절이 되면은 일가 친지분들 만나고 형제자매들 만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자라온 고향, 추억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들마다 다들 고향 생각하면은 어렸을 때 그 추억들이 하나씩 다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추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디베랴 바닷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추억이 묻어있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눌러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뒤에서? 눌러주시네요. 여기가 바로 디베랴 바닷가. 이 디베랴 바닷가라는 것은 로마식 명칭이 디베라고요. 유대식 명칭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보면 큰 마을들이 있고 여기는 푸른 초장이 있는데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뒷장을 또 넘겨주시면 사진이 한 장 더 있을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그 추억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 호수요 디베랴 바닷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도 하셨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산상수훈을 가르치던 장소가 바로 이 디베랴 바닷가였습니다. 때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베드로도 잠시나마 그 바다를 걸었던 장소가 디베랴 바닷가요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는 평생 그곳에서 고기를 잡던 일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기 수많은 제자들, 우리 성경에는 시몬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 아들은 요한과 야곱을 이야기하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성경의 다른 공간 복음에 보니까 안드레와 빌립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7명의 우리 제자들이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또 두 번째 나타나셔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 손에 못자국을 보라,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먼저 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3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셨고 두 번째도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행동이 어땠다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요, 얼마나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보고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모두 다 잃은 것 같잖아요. 내가 찰떡같이 믿은 것, 그 믿은 것이 순간 사라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곳에서 평강을 누리고 영원토록 다윗 왕 때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며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장면들, 못에 잡히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아마 생각했겠죠. 우리가 믿던, 우리 리더였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들의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갔을 것이고 부활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까마득히 잃어버릴 정도로 큰 실망에 젖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일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영적인 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밤새 수고한 그들을 위해 또한 예수님은 따뜻한 아침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의와 허기에 떠는 제자들에게 귀한 성찬을 준비하셨듯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예비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미리 인도하시며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믿음만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오늘 저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좀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그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우리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물이 가득 찼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밤새도록 한 헛수고가 가득 찬 그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들이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가득 찬 그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생각하면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어요. 네. 가끔 고기 어부인가요? 낚시 어부인가요? TV에서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네. 스팟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고기 던지면 물고기 잘 잡히는 곳. 아마 평택항에서 여러분 바다 낚시를 해보신 우리 집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니 모르겠어요. 저는 바다 낚시를 못했지만 한강에서 낚시를 좀 많이 해봤는데 어렸을 때 낚시를 하다 보면 그 스팟 자리가 있잖아요. 잘 잡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물고기가 잘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항도 놔보고 물고기도 잡아보고. 아마 잔뼈가 굵은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야 할 그 시기를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 헛수고만 했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야,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지금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야, 인생은 만만치 않구나. 뭔가 인생의 역전을 꿈꾸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 삶도 끝난 것 같고, 아니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허탕만 쳐. 이것 또한 아닌가? 무엇이 내 인생의 답일까?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마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비통한 심정 속에 이것 또한 내 인생이 아닌가? 내 나갈 길이 아닌가? 우리가 이곳에 다시 돌아온 것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그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안식구 첫날에 그곳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갔을 때 아마 그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도 무덤가에 갔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세마포스에 잘 개겨진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은 물고기 잡으러 옛생활로 돌아가서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요, 예수 잘 믿다가 어느 날 풍랑이 일 때, 어떤 삶의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교회 문제가 터질 때 교회를 떠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옛생활로 돌아가서 언제 내가 예수 믿었어? 예수 믿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한 3년여 동안 보내지 않았습니까?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어렸을 때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예요. 중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같이 청년 때까지 같이 잘했습니다. 그러던 친구가 코로나 시국에 영상으로 예배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보다가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이제 마스크도 벗고 교회 나오는 시기가 됐는데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불편하대요. 편한 복장에서 영상으로 예배 보다가 막상 정장 차려입고 뭔가 그 옷가지를 추스려 입고 뭐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나 귀찮아서 아직도 영상으로 보고 있대요.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약속을 잡고 오늘은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는 드릴 수 없다. 나중에 영상 보면 되지. 왜 유튜브에 나중에 다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올라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휴대폰만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주일 개념도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밤새 헛수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삶의 어려운 풍랑을 만날 때, 삶의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삶에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살아갈 의무도 없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할까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4절 말씀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아침이 될 때에 라고 번역했어요. 아침이 될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물고기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했다. 그 거리가 얼마였냐? 성경에 보니까 얼마였어요? 상고가, 제 성경에는 상고가 이렇게 했어요. 거리가 한 50가지는 되었다.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50가지라는 것은 200큐빗, 그러니까 뭐랄까, 한 규빗이 보통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한 규빗이거든요. 보통 45cm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0규빗 정도 되니까 따져보니까 한 90m에서 100m 그 사이에 그들이 떨어져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멀리 보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딱 계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는데 저분이 예수님 같기도 하고 동네 아저씨 같기도 하고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알지 못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 믿음을 떠나 인생에 실패한 사람에게도요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고 나는 이제 막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에게도 다시 한번 사명절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여셨듯 신앙생활에서 벗어난 사람도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다시 교회에 올 수 있는 계기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택교회에서도 일부 성도들이 나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마음의 상처를 입고 떠난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분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면 알게 되면 저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절이 5절 말씀이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대답이었어요. 즉 너희가 고기를 많이 잡았냐라고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삶에 지친 자들에게 너 괜찮니? 아프지 않니? 살만하니? 삶의 고뇌와 낭만과 지쳐 쓰러지고 싶을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서 누구누구야? 괜찮아? 아프지 않아? 살만하니?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두려워 마.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에 너무나 빠져 있다 보면, 삶의 고뇌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예수님이 내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한 분이 저기 보니까 우리보다 더 잔뼈가 굵은 어부가 아닌가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저 어르신이 보니까 딱 멀리서 보니까 어르신 같기도 하고 낚시에 그냥 정말 달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배를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한번 말에 따라 볼까? 하고 던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이 왜?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는 그 말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 저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지막이라도 한번 던져볼까 하는 마음에 던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결과 그물을 끌어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요, 그들을 처음 불렀을 때 그 장면을 생각나게 했을지 몰라요. 이 추억의 장소,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들이 물고기 잡을 때 너희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를 부르실 때 그 장면이 아마 떠올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어망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가 아마 생각났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첫사랑, 그분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아름다운 추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때의 그 모습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서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는 것,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인 부흥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네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 앞에 네 삶을 드리면 너희 삶에 기적이 일어날 거야. 막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그 사람은 영적인 회복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는 것은요, 즉 첫사랑의 회복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혹시 내가 교회 안 나와도 누군가가 권변할 때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귀 기울이면 그의 영적인 삶이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등진 자들에게 나아가 다시 한번 권면하고 주님께 다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실패를 거듭난 게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성도님, 우리 집사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죠 라고 권면하면 다시 일어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방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그물에도 놀라운 결과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 순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주님께 어떤 고백을 들으셨습니까? 나 주님 위하여 살리라. 나 이제 주님 위하여 평생 내 생명 다하여 주님만을 노래하리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때의 열정, 헌신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동안 40여 년 동안 여러분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있었고 연약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다시 만나고 그분 앞에 굳건한 신앙을, 굳건한 믿음을 보였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 추억의 장소가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7절로 13절에 보니까 따뜻한 아침 식탁의 장소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 여기 성경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7절에 보니까 제자, 이 요한복음의 저자의 요한인 것을 알게 되죠.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주님 모습이요. 그래서 뭐라고 했었어요? 주님이시라! 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부들은 어떻습니까? 일하다 보면 옷에 물이 젖잖아요. 그러니까 우통 벗고 일했겠죠. 근데 예수님이란 그 소리를 듣고 시몬 베드로가 뭔가 예의를 차리고자 옷을 다시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냈대요. 여러분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옷 입고 수영하는 게 편했습니까? 옷 벗고 수영하는 게 편합니까? 다들 입고 하시나 보죠? 래시가드 입고 하시나 보죠 요즘은? 보통 벗고 일하는 게 편한데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가 예의를 차리고자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90m 되는 그곳에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성질이 급했잖아요. 다혈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저 그냥 예의를 차리고 옷을 입은 채 바다로 뛰어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수영을 하면서 주님께로 향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가야바 뜰에서 닭이 3번 울 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생각도 떠올랐을 거예요. 부활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씀도 떠올랐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그가 확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이 다시 그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염치 없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그는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었어요. 아마 수영을 하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선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스스로 자격이 없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심도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아마 그의 가슴에는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이 솟구쳤을 것입니다. 처음에 자신을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로 부르신 그 순간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고기를 잡지 못하던 그들에게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5장 3절로 6절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는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여전히 베드로의 가슴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하고 수많은 일들을 함께 이뤄갔던 그 일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밤새 고기잡이 했던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순수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우리 9절에 보니까
떡과 물고기로 조반을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대개 어부들은 밤 시간, 즉 밤 10시부터 새벽 4시에 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물이 엉키지 않도록 물속에 들어가서 그물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어부들은 밤새 물속에서 젖은 채로 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순수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영화의 장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바다부 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 오고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육지로 오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 육지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녹일 수 있는 온기가 있는 맛있는 음식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을 맞도록 고기 잡느라 추위에 지쳐있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반드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 있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너희는 왜 그 말씀 기억 못해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숯불을 피워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겨울을 맞이할 때, 우리 인생에도 삶의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숯불을 피워 만찬을 준비하시고 초청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삶의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과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뒤로하고 그저 생계를 위해 물고기 잡아 나선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던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 12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제자들이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성경 전체 통틀어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정말 가슴이 뭉클한 영화의 클라이막스 장면이 있다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조반을 준비하시면서 아무 말 묻지 않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 그냥 서울에 가서 생활했어요.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다 그냥 저 혼자만 시골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았어요. 근데 형들이 삶에 지쳐있고 건강을 잃으면 꼭 집에 와요. 시골에. 그럼 어머님이 다른 말 안 하시고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여다가 두부 숭숭 썰어놓고 얘야 수고했다. 고생 많지 서울에서. 얼마나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니. 그리고 식사 차려주면 형들이 며칠 동안 거기서 밥 먹고 집에서 쉬다가 회복해서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 장면이 꼭 이 장면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열심히 주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시절도 떠올랐을 것이고 처음 그들을 부르셨던 장면도 떠올랐을 거고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복잡할 그때 그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숯불을 피우시고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이 놀라운 장면. 그들에겐 감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마 그 떡에 손을 들고 그 생선을 받았을 때 과연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 목이 메어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요,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여 호게 떠는 이들에게 가장 귀한 성찬을 주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이 교회의 필요도 아시고요, 여러분 가정의 필요도 아시고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필요도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도 여러분의 간구함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여기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약점, 실수를 덮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감싸주는 그러한 성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중에 옛 과거의 실수,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평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셨습니까?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 곁을 맴도는 분은 혹 안 계신가요?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다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혹 우리 중에 내가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없다라면,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꼭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받으실지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 성도 여러분 각자는 주님과의 첫 만남, 예수 믿을 때 그 첫 만남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늘 있잖아요. 그 첫사랑 다 기억할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한 교사가 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구원받았어요.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아직도. 그리고 신앙생활 했을 때 그 생활들, 여러분에도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 그 장소, 옛 사랑, 그것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세상 풍파에 살다 보니까, 세상 풍습에 물들어 살다 보니까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듯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에서 멀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혹 주님과의 옛 추억에서 멀어진 분들이 혹 계시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온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듯 여러분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반주해 주실 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더 굳세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디베레 바닷가에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삶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참된 영적인 힘과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 앞에 여러분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의 첫사랑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열심히 섬겼던,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자 고백했던 그 마음,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주님 주관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잠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